잠언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악인이 드리는 재물, 그 물건이 어찌 선하게 얻은 것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인이 재물을 드리는데 그 물건이 처음에 그 악인의 손에 들어올 때 얼마나 선하게 들어왔을까요? 또 악인이 드리는 재물 중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때를 맞추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흠결 없는 걸로 드려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얼마나 그거를 따지겠냐고 말입니다.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이지 악한 사람이요. 우리 삶에서 정말 악한 사람 있잖아요. 어쩌다 성질을 부리는 거 말고요. 죄 먹은 게 정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1년 된 흠없는 양을 바치되 뭐 1년을 굳이 따질 것이며 흠이 있는 걸 얼마나 정확하게 보겠습니까? 거기다가 악한 마음으로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만 하는가요? 자, 악한 마음으로 가져온다는 것하고 선한 목적이 없다는 것은 동일한 뜻이 아닙니다. 자, 악인은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재물을 드리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차이냐? 선한 목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재물들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게 정해 놓으셨어요. 목적이 달라요. 감사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목적이 뭐예요? 속죄를 위한 제물이잖아요. 근데 악인이 말이죠. 자기가 이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제물을 바치겠냐고요. 아, 내가 이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치겠어요, 악인이? 아니겠죠. 이게 바로 선한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악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데요. 속으로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6월절 제사 들어가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에이씨 가기 싫은데 꼭 날 데리고 가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양 끌고 가려니까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흠없는 양 가져야 되니까 잘 데리고 끌고 가자 이랬더니 밤에 아버지 자는 동안에 이 못된 아들이 말이죠. 칼로 살짝 찔러버린 거예요. 양을. 양이 가는데 막 아파고 에 하고 피를 한 방울씩 뚝뚝 떨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까지 가요. 악한 마음. 뭔 차인지 아시겠죠? 예. 선한 목적이 없는 거는 악이니까 원래 갖기 어려워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될 줄 몰라요. 그래서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다. 아, 주님 앞에 화목함으로 돼야지. 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밋밋하고 냉랭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네,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짓거리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면서 체면상 타인에게 칭찬듣는 종교에 되고 싶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칭찬 들어야지 이 생각. 높임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하나님 앞에 가고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면 이 유대인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요런 마음, 악한 마음이죠. 심히 아까워하고 원망하면서 바치는 제물. 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받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안 받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그렇게 드리거나 속에 불평하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니까 그의 제물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원래 악인의 손이 닿은 것은 부정하여 받지 않으심이 당연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성막 안에 향을 피우는데요. 자기 죄도 가리지만 그 향이 참 좋거든요. 안 받아요. 더러운 술 취해가지고 깨끗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들고 왔다고 안 받아요. 제단 불을 아니고 다른 불로 태웠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하니까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오히려 빌미로 삼아져서 죄를 짓는다면 그 시간에 그럼 하나님 받겠어요? 죄니까 당연히 안 받죠. 그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방조할 수는 없잖아요. 받으심으로써 계속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보십시오.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것이랴.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무슨 말이에요? 더욱 악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을 내리실 근거를 첫째 어디서 찾고 있냐면 더럽혀진 제사와 제물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깨끗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직접 얼굴을 보이는 그때가 우리의 정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그 표란 말이죠.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 이 뒤에 가니까 또 성전하고 그 예배 드리는 것하고 공의 행하는 게 나오니까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도 뭐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아서 망했다는 이런 헛소리 하는데 소돔의 죄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소를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피가 가득함이라. 악을 행하고 피 흘리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 받겠습니까? 남의 재물 뺏어다가 내 재물로 삼고 남의 피 같은 재물을 뜯어 먹으려고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은 것을 계속 가져와서 바치게 만들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바치기 전에 말이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 왜 그러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런 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예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와서 짐승을 들고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900명이 서로 얼굴 흘기는 관계예요. 그리고 오늘도
네 재물이 좋니 내 재물이 더 크니 그걸 막 재고 있어요. 서로 먼저 바치겠다고 제사한테 막 다투고 있어요. 그 받겠습니까? 그리고 재물을 들고 가면서 받지 이러고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막 싸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랬는데 안 받기만 하시냐? 분명히 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재물 드리는 것은 죄죠. 죄에 대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립니다. 예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보십시오. 밭을 팔아갖고 반이나 되는 큰 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돈 가져와서 죽었어요. 왜요? 바나바 흉내내서 형제들에게서 칭찬 들으려고 그랬거든. 아니 어린아이처럼 칭찬도 좀 듣고 싶고 그런 것이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이는 죽이고 어떤 이는 병들고 어떤 이는 재산을 뺏어버리고 어떤 이는 좀 기다려주시고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응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일단 잘 배워야 돼요. 무서워야 될 것.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이지 않았어요.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죠. 바로 이게 더 큰 겁니다. 이 악한 마음으로 가져온 사람들은요. 계속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처음부터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지 않냐고 착한 사람 흉내를 내면 그 흉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착한 흉내를 내지만 흉내냄과 동시에 악을 더하여 짓게 돼 있어요. 흉내로 그치는 행위를 위해서 악을 짓게 돼 있다고요. 악을 행하게. 사울이 바친 제물을 보세요. 아말렉을 다 멸하라 했더니 짐승 소리가 땅을 진동하는 겁니다.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끌고 왔거든요. 사무엘 와서 이게 뭔 소리요? 그랬어요. 이 시끄러운 짐승 소리는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 바치려고. 뭐라 했어요? 아까 이사야도 그랬죠. 안 받는다고. 원래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더 앞서단 말이에요. 신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래요? 하나님이 천천히나 만만의 순양의 기름과 고기를 드시고 싶어가지고 요구했냐? 아니죠. 그거보다 순종이 더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재물보다 낫습니다. 안 들으면 귀신한테 제사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바친 재물은 하나님이요 안 받고 꾸짖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한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요. 선한 자가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어떨까요? 더욱 기쁘시게 받죠. 예를 들어보세요. 다윗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일생이 모은 다윗의 제물. 기쁜 마음으로 드릴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바친 제물로 성전 건축 재료로 삼았어요. 반갑죠. 다윗이 바친 제물이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 기물이 되었고 성전 외벽에 금치장을 했고 목재와 좋은 석재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다윗이 준비한 거였어요. 거기 일꾼들의 수고비 다윗이 준비한 제물로 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서 나온 것을 쓰기를 기뻐하셨어요. 솔로몬도요. 초창기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냐? 그의 마음이 뒤에 나타나거든요. 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하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더 큰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듣는 마음이 있어 여호와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 구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겠던지. 그래서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선한 것을 배우고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선한 마음을 보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요 큰 상으로 응답하세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늘로 산채로 들어 올려질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로운 자가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갈멜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제사를 왜 하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게 이 제물 드리는 목적이에요. 선한 마음. 이 백성을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제발 알게 하옵소서. 이에 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제물만 태운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싹 태워버렸다. 다 받았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소고기가 맛있었어요? 육질이 좋은 소고기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 선한 뜻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 몸이 제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제물은 뭐예요? 죽은 겁니다. 아니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여서 바치는 게 제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부러 내 목에 칼을 꽂을 필요는 없죠. 살아있는 삶이 죽은 짐승과 같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게 죽게 엎드리고 완전하게 순종함이 살았으나 죽은, 즉 내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나 자신은 완전히 부인된 삶, 하나님의 뜻으로 사로잡힌 삶. 이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 성경 그 앞에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하고 싶어져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음, 분별하고 그것을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육의 정욕을 거스르는 그 마음이, 세상과 맞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는 나입니다. 거룩함은 몸의 정결함과 마음의 순결함 모두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짐승과 곡물을 제물로 바칠 때도 악한 마음이면 죄가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속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주와 일치케 하고 행실을 정결하게 하여 흠이 없게 하여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일지라도 새 예루살렘에 거할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더 큰 죄를 짓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말이죠. 유대인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우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더 큰 죄를 짓는, 즉 평시에도 악을 해가고 죄물 드리는 것 자체가 또 악이 될 만한 마음을 갖고 드리겠으며 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악하게 그렇게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착한 마음. 맞아요.
정말로 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누구누구는 선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칭찬이거든요. 주를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은 자마다 이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을 함께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